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성경 말씀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 성경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창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오늘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이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끝날의 부활을 부정한다면은 그것은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끝날에 대한 소망을 빼버린다면 복음에서 남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것, 재림에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심판의 목적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우리를 구속하셔서 언젠가 성도들을 모아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도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벌 주고 불못에 넣는 그러한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생으로 작정된 자들을 모으는 그러한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이 심판의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라고 할 때 상속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여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여한 공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여와 내 노력이 없이 그것이 나에게 주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상속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확실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그 죽음, 부활, 승천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재림을 우리는 또한 우리 교회의 교리로서 또 교의로서 교의와 교리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강생하심, 성육신도 믿고 또 십자가에 우리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그 대신 죽으시는 대리 속죄, 대신 속죄의 믿음, 죽음도 믿고 또 부활도 믿고 또 승천도 믿는데, 재림에 대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이 재림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계속해서 끝도 없는 그 영혼의 시간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배치가 되는 그러한 것이므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는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 속에 분명하게 이것이 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한 이 공교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도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에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이제 승천하셔서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이 우편에 계셔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신 것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먼데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우리 옆에,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계셔야 되는데 왜 가실까? 가시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러한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깊은 인생의 이 아픔의 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럴 때 내 옆에 주님이 계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는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심판을 하러 오시기까지는 주님은 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더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곁을 떠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생각을 책망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내 옆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유에서 그것은
합당치 않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리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러한 승천이고 하나님 우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서든지 충만하신 것인 것입니다. 절대주권으로 천지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의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므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주님께서 오십니다. 오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오시는데 온 세상의 시선을 끌며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자신을 은닉한 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대단원의 인류의 마지막에는 모든 인류가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완전한 공개로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호령과 이 천사장 소리, 하나님의 나팔,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소환하시는데 그 호령의 소리로 우리 모든 자들을 소환하시는데, 그러므로 그 소환의 그 소환에서 제외될 자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는 못 들었는데요. 저는 못 들어서 그 부르실 때, 소환하실 때, 우리를 선악간에 이제 심판하실 때, 저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못 들어서 재판장에 못 갔으니까 저는 좀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이러한 여지를 전혀 남김없이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 호령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이 소환장이 이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네, 그랬습니다. 주님의 오실 것, 재림에서 오실 것. 주님은 성육신 하실 때 초림으로 한번 오셨었습니다. 주님으로 초림하실 때 한번 오셨고 그걸 초림이라고 하고 이제 인류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오심, 재림으로서 다시 이제 모든 이 땅의 창세 후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이제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재림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큰 영광으로 이렇게 이제 오시는데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멸시를 했어요. 사람들은 또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그 흉악한 죄인보다도 못한 예수를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멸시와 천대를 받기까지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이므로 모든 것을 이제 드러내셔야 하는 그 때에는 주님은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면은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없으면은 아름다운 것이 없으면은 우리 사람들은 멸시를 합니다.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는 심판관으로서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어찌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느냐, 그 결박을 버리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 순종이 가장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본분인데, 이 세상은 그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벗어버리는 것을 지나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대적하기까지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 재림에 오셔서 심판의 때는 이제 주님이 그들의 죄값에 대한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악인들이 대적과 그 하나님의 그 결박을,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웃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이 철장으로 깨뜨려지고 질그릇같이 여지없이 부서지는 날이 당도하는 것이며, 그 날이 재림의 날, 주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존경을 표하고 순종으로 존경을 표하는 것만이 우리가 철장으로 또 질그릇같이 깨뜨림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피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리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에서 한 이 말씀이 재림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한 현실로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신다 그랬습니다. 인자가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있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 때 성육신에서 오실 때에는 주님은 본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없이 주님은 오셨습니다. 성육신 때는, 초림 때는 유한한 인간으로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 지셔야 되기 때문에 내내 우리 인간의 천한 인간의 형태로 그의 신성은 철저하게 감추신 채로, 은닉하신 채로 주님은 그렇게 지내셨던 것입니다.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 어린 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인간으로 희생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대신 드리는 속죄 제물로 우리 인성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간의 비천한 신분으로 계셔야만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신 채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낮고 천한 그러한 우리 인성의 모습으로 사셨지만은 이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 본래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본체의 영광 그 자체로 이제 주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자기의 영광, 하나님 본체이신 똑같은 동등한 그 본체이신 그 영광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또 영광의 보좌에 오셔서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으시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할 때에 영광의 보좌에서 이 일을 주님께서는 시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 후로 지상에 있었던 모든 세계의 혼란이 바로 완전한 질서로 확립되어지는 그러한 이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보좌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이 설명입니다. 이 영광의 보좌에서는 그동안에 이 땅에 있었던 모든 혼란들, 세상과 마귀와 악으로 인해서 무질서하게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의인이 악인의 핍박을 받고 악인이 이 왕노릇하는 듯한 그러한 모든 혼란된 질서가 완전한 질서로 확립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 영광의 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심판으로서 이것이 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제 그동안에 악인들이 거만하게 멸시하고 퍼붓던 그 횡포가 이제는 모든 것이 이 심판을 받고 그 모든 잘못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그것이 이 처벌받고 그거에 합당한 그러한 처벌로서 이제 귀결이 되도록 완전한 질서를 잡는 자리가 영광의 보좌인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됨으로써 자기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그러한 이 나라가 순결하게 이제 대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내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번영에 취한 나머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욕망의 잔치를 꿈꾸는 자들,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심판관에 대해서 그들이 푹 빠져있는 모든 즐거움을 송두리째 뽑으실 날이 이제 당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악인의 비참한 종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라. 또 잠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잠언에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 비참한 번영에 취한 자들 옆에 그 무리의 동료로서 함께 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나도 그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나는 이 참여를 못하는 걸까?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좋은 번영된 자리에 우리가 함께 끼지 못하면은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비참한 번영은 송두리째 뽑으실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한다거나 하면은 우리는 또 기분이 안 좋기도 합니다.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라. 비참한 그 번영,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비참한 그 번영, 그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즐거움을 송두리째 그것은 뽑아 없어질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님은 이 심판의 때 재림하셔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불,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불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떨리게 우리를 교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떨어야 돼요. 세상에 비참한 이러한 번영으로 끝날 이 번영에 우리가 계속 취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이 불을 생각을 하면서 그 비참한 번영을 우리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야 되며,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이 번영을 쫓고 추구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다가는 내가 이 불못에 신세를 면치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경각심을 우리로 갖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의 보좌에서는 모든 이러한 그동안의 모든 세계의 대혼란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모든 악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완전한 질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큰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이러한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환되는 데 있어서 예배됨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부르심으로써 우리는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은 혈과 육이라고 이야기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타락한 이 본성을 우리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타락하고 부패된 우리의 이 혈과 육, 우리 이 현재의 이러한 우리의 인성은 하늘 나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호련히 다 변화를 받아서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바뀌고 하늘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리페라고 하는 말로서 눈 깜빡할 순간에
아주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형태로 우리는 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혈과육은 타락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본성이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그 타락한 부패를 벗어버리고 부패하지 않을 본성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0장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는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므로 이 심판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께서 그 심판을 이제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위로를 우리가 찾아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위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발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모든 비천함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고초를 주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형벌로 야단치기 위해서 그러므로 재림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은 우리는 결단코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락을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그 심판으로서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것이 바로 그 심판의 성격입니다. 단
성도에 한해서입니다. 성도에 한해서.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혹이나 우리가 잘 모르고 몰라서 심판의 공포에 떨 자기 백성들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친절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으라고, 우리 양심의 보호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실 주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 복락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불효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갖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모든 비천함과 고초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신 그 주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반가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내어쫓지 않으리라. 내어쫓지 않으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대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우리가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심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맡기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신 분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결코 내어쫓지 않으실 그 분께 하나님은 심판을 다 아들에게 그러므로 맡기신 것입니다. 이때는 불완전한 것들이 모두 사라지며 모든 원수들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의 그 모든 것이 거짓된 악한 사단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이 그것 불못에 분리가 되므로 거기는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되고 모든 원수들이 제거가 되므로 성도의 영원한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고 또 그 심판의 재림인 것입니다. 하늘 기쁨과 하늘 영광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그러한 재림이며 또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데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으로서 우리들의 호기심을 억제하는 것이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제어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세대주의 자들이 요즘에 경거망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 때를 국제 정세와 이스라엘의 그 정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오실 때를 점치고 날짜까지 계산하여 무서운 줄 모르고 혹세무민하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세대주의자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며 그때가 그렇게 되면은 다시 옛날 구약의 짐승 제사로 이제 될 것이다라고 이러한 아주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지금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데 제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아주 비성경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할 때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또 결코 내어쫓지 않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늘의 영광과 복락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한 그러한 심판으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한 그러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가복음 21장과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우리가 모두가 깨어 있도록 우리가 주의를 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더러운 그러한 번영,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며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의 경건의 기회로 고대하는 것을 우리 경건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사는데 만전을 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